예, 우리 하나님께는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책이 어마어마하게 큰 책이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책인데요. 두 권의 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계시의 종교. 계시라는 게 뭐냐? 비밀을 밝힌다, 드러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은 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신학교 가면 다 배워요. 신학교 가면. 하나는 뭐냐 하면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상반돼서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특별한 계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크게 말해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창조의 세계,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책이라고 펼쳐진 책, 큰 창조의 세계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거기 내용이 많아요. 수많은 책들이 거기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것을 자연 계시, 자연이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이라 그래서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경, 특별한 special revelation, 특별한 계시라고 해서 이 성경이 또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정말 잘 표현해낸 시가 바로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만 읽어볼까요?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선포한대. 선포, 나타내는 거예요. 선포,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나타낸다. 또 궁창이, 하늘, 똑같은 말이죠. 궁창, 하늘이, 저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궁창이 뭐 한다고? 나타내는도다. 나타내요. 하늘도 나타내고 궁창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난주 시편 8편 말씀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8편 똑같죠? 그게 잘 이어지죠. 시편 8편. 저 온 하늘, 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가운데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달과 별들, 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그 별들, 이 태양계를 넘어 저 끝없이 펼쳐진 저 은하계의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신가. 우리는 작고 작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죠. 그렇지. 하나님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조금 더 자연계시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19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연계시는 어떤 특성이 있나? 자연계시는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한번 2절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음,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마치 이어달리기 하듯이, 이어달리기 알죠? 바톤을 이렇게 주면은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 낮은 마치 이어달리기 하듯이 그 다음날 낮에게 말하고, 밤은 또 밤에게 또 이어달리기를 해서 계속 지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소리가 없어, 언어가 없어, 아무것도 들리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통하고 있다. 온 세상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너희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만 한다고 하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지식을 전하고 끊임없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하다가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계시의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그것은 어디에나 있다는, 풍성해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피할 자. 지난 8편에서는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9편에서는 해에 대해서 얘기하네. 요즘에 어저께도 폭염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나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휴 너무 더워 푹푹 쪄요. 그 해가 강렬한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온 세상에 그 빛이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에 잠시 이렇게 천호공원을 이렇게 돕니다. 천호공원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해요. 여기 나무도 있고, 오늘도 참새 2마리하고 이야기하다 왔어요. 너무 예뻐 참새가. 야, 참새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참새 보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날개짓이 빠른지 1초에 하면 10번은 하는 것 같아. 후다닥 후다닥 후다닥. 참새가 너무 빨라요. 야, 참 나는 못하는데 너는 굉장히 빠르구나. 굉장히 빠르구나. 참새가 그 다음에 브라운 톤인데 너무 빛깔도 예뻐. 너무 예뻐. 야, 참새가 이야기합니다. 오빠 걱정 마. 오빠 먹을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도 먹이시잖아.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풀들은 언니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언니 뭐 입을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들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리가 없고 아무 언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만물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만물들이 뭘 선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 우리 편이야. 다 우리 편.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푸르른 저 나무들, 오늘은 또 뛰지 않던 그 나비까지 보여. 나비까지. 야, 나비 드문데 나비까지 훨훨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어디에나 우리가 눈만 뜨면 어디에나, 저 바다에도 저 산에도 저 계곡에도 저 깊은 바닷속에도 어디에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내게 보여준 적이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내게 나타난 적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때에 핑계할 것이 핑계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전도받은 적이 없어. 나는 천호 해림교회 건빵을 받아본 적이 없어. 여기 대부분 받았어요. 이쪽에는 핑계 못해. 다 받았어. 다 대부분 2개씩 받고 3개씩 받아가 다 대부분 받았어. 그러나 혹여나 건빵 받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 전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만물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만물이 소리쳐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온 땅에 어디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의 계시가, 일반적인 이 계시의 특성이 뭡니까? 어디에나 있어. 풍성해. 어디에나 있어. 나는 산속 깊은 데 숨어 살면 하나님 못 찾겠지. 아니에요. 나는 저 바다 끝에 가서 살면 하나님 못 찾겠지. 아니에요. 어디에나 소리쳐 외쳐. 저 태양이, 달과 별들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라고 늘 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 계시예요. 이거 자연 계시입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뚜렷한 한계. 뭐냐? 자연 계시에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도덕성.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계시인 특별 계시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는 특별히 특별 계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7절만 읽어볼까요?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 이렇게 다 여러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뭐 구체적으로 보면 그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모세 오경, 역사서, 뭐 예언서, 시가서, 뭐 복음서, 서신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구분해서 이거는 이런 특성이 그렇지만 다 통틀어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율법, 뭐 그걸 특별히 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 오경이죠. 율법, 뭐 교훈, 증거,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약간씩 그 특성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통틀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그럼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영양제를 찾아요. 사람들이 추천하더라고. 추천. 목사님 이제 비타민 C를 좀 많이 드세요. 그래서 비타민 C도 먹고 비타민 C 먹으면 또 B도 먹으래요. 뭐가 틀려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C만 먹는 게 아니라 B도 먹어야 되는데 그다음 비타민 D도 먹으래. D도. 아니 뭐 이렇게 약이 많아. 근데 아마 우리 몸에 영양분이 결핍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눈이 침침해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뭐 루테인 그런 걸 뭐라는 거예요? 루테인 드시고 계십니까? 루테인 약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쉽게 말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 영양제예요. 종합 영양제. 완전해.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합 영양제예요. 종합 영양제.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우리가 이거를 편식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시편 23편만 읽을래. 평생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골고루 다 읽으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성경을 골고루.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양분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수요 예배 때 날주 맥체인 일기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일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 그걸 따라 읽으면 구약은 한 번,
시편과 신약은 1년에 2번씩 이렇게 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든 면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갈 필요 없어요. 어디 기도원 찾아가 가지고 해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낙심한 자, 힘든 자,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종합 영양제가 여기 안에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이죠.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맥이 같은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 완전해.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정직하다는 말은 곧다, 의롭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여 그 결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삶이 우울해지는 것 아니야? 아이고,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하니까 우울해지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정직합니다. 바릅니다. 의롭습니다. 이렇게 원리가 왜곡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곡돼. 사람이 막 왜곡시켜. 막 그러면 병에 걸리죠. 병에 걸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 곧바라, 의로워.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죄의 길로 막 나가려고 할 때야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나를 건드리는 것 같고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괴로운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의로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야, 기쁘다, 기뻐. 나의 왜곡된 걸 다 풀어주고 말씀이,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은 길이고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담대해져. 사람이 위축되고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 담대해지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정결하여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 정결한 것과 영원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한데 왜 영원하다는 것인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포장 기술이 중요해요. 포장 기술. 예전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자기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 포장 기술을 배워오고 싶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이에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포장 기술이 너무 잘 돼 있지만은 꽤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미국의 선진 기술, 이 포장 기술을 어떤 걸 배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멸균을 하고 그 다음에 진공을 해서 그거를 0.1초 만에 싹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라는 기술. 예? 멸균하고 진공한 다음에 순식간에 딱 이렇게 포장을 해야 오래 간다는 거예요. 캔 같은 거 있잖아요. 캔, 참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멸균하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딱 채운 다음에 캔으로 탁 순간적으로 다른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탁 감싸게 되면, 그냥 두면 뭐 상온에 두면 금방 부패해지게 될 텐데 유통기한이 보통 캔이 한 2년은 되더라고. 2년 동안 끄떡없어. 2년 동안.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끗하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썩은 것들도 살려내고 소독시키고 깨끗하게 소금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100% 완벽하기 때문에 100% 정결하기 때문에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합니다. 사람의 말도 다 부패합니다. 너 그렇게 말해놓고 왜 오늘은 틀려? 정치인들 공약해놓고 왜 헛 공약, 빌공짜 공약이 돼버려?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합니다. 부패하고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고 그러면 사라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뭐냐면 이 정결한 100% 정결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덜 부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부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덜 부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도 부패해요. 목사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젊었을 때 굉장히 순수했는데 왜 저러냐 이렇게, 아이고 이제 돈만 밝혀 왜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부족하죠. 우리가 다 부족하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 씨름하려고 하면 사람이 좀 덜 부패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족하지만 모두가 다 부족해요. 하지만 그 말씀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그 목사, 그 성도는 완벽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훨씬 덜 부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세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하지 않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모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 금 좋아하죠. 금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을 좋아. 쓸모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순금 24K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말씀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다윗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되죠.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늘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목사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하고 있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강렬하게 비춰지게 될 때에 보통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애들 교실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막 난리 피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커튼을 딱 치고 햇볕이 그 교실 안으로 쫙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숨을 쉴 수가 없어. 너무 먼지가 많아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빛이 강렬하게 이렇게. 평소에는 뭐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떳떳하지, 나만큼만 살라 그래, 이렇게 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에게 비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사야 선지자도 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완전하고 정결하고 확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적용이 뭡니까?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숨은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 나만. 숨은 허물. 나도 사실 잘 몰라. 그렇지만 숨은 허물이 있죠. 그죠? 드러난 죄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고안한 악한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도 잘 모르는 내 성품 속에 깊이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도 않아. 티도 잘 안 나.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깊이 배어져 있는 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게 될 때에 내 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이 뭐 탓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로 가시죠. 참회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참회록을 쓰게 됐어요. 참회록. 이전에는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죄들이 막 다 참회록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방탕하게 살아도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고 파고들게 되자 그냥 한 권의 책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시기 때문에
압축해서 그냥 짧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2절 13절을 우리 보게 되면 다윗이 죄를 그냥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그래, 예, 나 죄인입니다. 예,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해야 되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아주 섬세하고 미묘하게 이렇게 구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자기 허물에서, 숨은 허물에서, 그러나 그것과는 구별되는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가 다양해요. 그냥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강렬하게 비춰지자,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적용되자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졌어요. 죄에 대해서. 어떤 죄는 허물이 허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허물 알죠? 허물. 작은 어떤 죄가 있을 수 있지. 어떤 죄는 숨겨진 허물이야. 그건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내 성품과 내 인격에 그냥 저 밑바닥에 배어 있는 죄지, 그건 드러나지 않아요. 숨겨진 허물,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혹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고의로 짓는, 이 큰 죄죠. 나를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 그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자,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그 프리즘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프리즘에 닿으면 뭐가 생겨요? 무지개 빛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쫙 비치니까 죄가 이렇게 구별이 돼. 죄가 그죠? 허물, 숨은 죄, 숨은 허물, 그죠? 고의로 짓는 죄, 뭐 자범죄, 뭐 원죄, 죄가 많이 있단 말이죠. 많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비춰지니까 죄가 퉁치고 그냥 그래, 죄야, 죄인이야, 겉핥기식으로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고 예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무엇입니까? 죄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고 우리 정리할까요? 마지막 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아멘. 예. 죄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적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적용되니까 내게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구원자의 도움이, 그 구원의 손길이 내게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누구보다도 구원자가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은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책과 작은 책, 두 가지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신 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온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면서 나무를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보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저 하늘이 내게 뭘 말하고 있는가? 저 하늘의 광명체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나무들, 작은 벌레들이 내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이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어디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비춰지게 될 때에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